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주일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미사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신부를 도와서 이 아이가 성찬을 돕는데 그런 아이를 복사라고 불러요. 그 복사 아이가 그만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포도주 잔이 엎어지면서 포도주가 바닥에 쫙 쏟아진 거죠. 그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신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너처럼 어릴 때 복사를 하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엎은 적이 있어, 괜찮아. 그래 다독이고는 포도주를 치우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성찬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을에도 그렇게 성당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당에서 또 복사를 하는 아이도 그만 포도주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당의 신부는 그 아이를 노려보면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땅에 쏟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조심하라고 얼마나 주의를 주었느냐 하면서 신도들이 있는 앞에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아이에게 복사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성당을 떠났고 그의 일생에 다시는 성당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두 아이 다 성장을 했는데 신부에게 격려를 받았던 아이는 유고슬라비아 천주교의 대주교가 됐어요. 그런데 신부에게 야단을 맞았던 아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평생 독재로 종신 대통령을 했고 그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었고 천주교를 너무 증오해서 그 나라의 천주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가 죽인 신부가 250명, 350명, 감옥에 투옥시킨 신부가 200명, 그가 폐쇄한 성당이 300개, 그가 없앤 신학교가 12개의 신학교를 없앴어요. 두 아이가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그의 인생이 달라진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한 아이는 은혜를 입었고 한 아이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절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니고데모였죠.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거듭난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원래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알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늘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일.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2절 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땅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여러분 자연현상도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다 이해 못한다고요. 신비하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비한 자연현상을 풀어주시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냐 믿냐? 아니라는 거죠. 땅의 일, 자연현상도 풀어주셔도 자연의 신비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영적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들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 없어요. 영적인 것 믿지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천사, 마귀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요. 사람이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영생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현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 그 영적 현상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는 것, 두 번째는요 십자가 구원을 아십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 구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 먹을 게 뭐죠? 그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합니까?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일 먹는 만나를 점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뭘 싫어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뭔데요? 만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부들은 가정에서 음식을 하시죠. 정말 하루 세 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딱 내놨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탁 나와 보더니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건 불경이죠. 여러분 무례의 도를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뱀에 물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때 모세가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 뱀에 물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저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중에,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믿은 사람 중에,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 중에는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뱀에 물린 사람이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 뱀에 물린 사람이에요. 보세요. 뱀에 물렸다고 바로 안 죽죠? 여전히 살아있어. 하지만 아프지요? 조금 있다가 죽지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살아있죠? 그러나 살며 아프지요? 얼마 안 가 죽지요? 뱀에 물린 사람과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은 다 뱀에 물린 인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뱀이 장대에 높이 매달려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요? 우리도 뱀에 물린 인생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강아지 구충제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여러분 난리 났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적 있었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강아지 구충제 먹고 말기암인데 낫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퍼져가지고 하여간 암 환자들이 강아지 구충제를 찾아 먹느라고 우리나라에 강아지 구충제가 동인하고 9시 뉴스에 나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아지 구충제 먹는다고 암 안 낫는다고 먹지 말라고 공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해요. 왜? 그때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한 성도님이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목사님, 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설교 시간에 정확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걸 말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암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의학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이번에 강아지 구충제 먹고 암이 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번에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진짜 암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니, 생각해봐. 이번에 강아지 구충제를 먹으니 뭐 암이 난다 이런 얘기가 퍼졌을 때 저는 제 마음은 진짜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났으면 좋겠다고요. 사람들이 다 암이 났으면 좋겠다고요. 엥? 아니,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 먹고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논란이 있는데 나는 진짜 강아지 구충제 먹고 암이 낫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나는 강아지 구충제가 아니라 뭐라도 하여간 먹으면 암이 낫는 좀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저도 간절했는데 진짜 암 환자들은 얼마나 간절했겠냐. 얼마나 간절하면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났다는 그 말에 전 세계에 강아지 구충제가 동의할 정도로 사람들이 강아지 구충제를 찾냐 이거예요. 왜요? 간절하니까. 육신의 생명 조금 더 연장되는 일에도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누가 재판하냐?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요. 근데 마침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이 로마 총독을 만나러 왔다가 마침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총독 옆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재판을 받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누가 옆에 와서 앉아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 왕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네? 이런 걸 깨닫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너 지금 몇 마디 말로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다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왜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여기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 그게 이처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그 계기가 이처럼이죠. 저는 어려서 자랄 때 주로 구파발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파발이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개발되려고 하는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구파발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집을 팔고 일산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어디 살았냐면 임시로 가련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사는 거니까 그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이 가련동에 전세를 얻어서 집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저희 어머님 생각에 좀 외곽으로 나가면, 제 생각에는 아마 삼송 아마 이쪽 외곽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쪽 외곽으로 나가면 같은 값이라도 좀 더 넓은 집에서 그동안 좀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좀 외곽에 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전세 계약이죠. 전세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 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10%를 걸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어머님이 이사를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으로 이사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금 그 날리는 거잖아요. 그 10% 계약금 걸어놓은 걸 날리고 그냥 이사를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나 해서 여쭤봐도 잘 저에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한 거예요. 그때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선정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고등학교가 여기 있는데 이사를 외곽으로 나가면 이 딸아이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련동에 있으면서 이 딸이 고등학교를 가깝게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 계약금 10%를 그냥 날리더라도 그 딸아이를 위해서 그냥 있기로 한 거죠. 제가 그걸 아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늘 알지만 또 한 번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계기는 언제 옵니까? 희생하실 때. 나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으실 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 그럼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희생,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처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들어진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잘 한번 해보십시다. 질문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누구신가요?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신가요?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누구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무엇인가요? 위대한 사랑은 무엇을 막으시나요? 위대한 사랑은 무엇을 주시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